하는 동안에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사실상 이것이 더 귀하고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북쪽 그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다윗의 집에서 갈라가지고 10지파를 모아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고 첫 번째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지도 않고 또 얼마나 악독한지 그냥 악한 왕이 됐고 또 사신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저버리는 그런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재앙을 내리셨어요. 재앙. 무슨 재앙? 매인자나 노인자나 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거름더미를 그냥 쓸어버리듯이 그냥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그냥. 그리고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뜯어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들이 날라와서 다 뜯어먹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장례식 해가지고 묘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개밥이 되고 새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너희 집에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만은 그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온 백성이 슬퍼하는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고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너는 고 아비야만은 그 부모와 온 가족이 받는 저주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일찍 죽긴 하지만은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우는 가운데 뭐 얼마나 웅장한 장례식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묘실에 묻히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뜻을 품었다고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상상만 하지.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뜻을 가진 그거 가지고도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마음만 가져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소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매 순간 매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주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받을 수도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선한 뜻을 품고만 살아도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첫째는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받고 싶어하는 축복, 소원이 뭐예요? 자기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면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 11조는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야곱은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하는 복을 받았어. 모든 게 그렇게 잘 돼.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았어요. 예를 들까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간 것, 어떻게 보면은 부모하고 같이 살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간 게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가가지고요 거부가 됐다 그래서, 거부가, 이야,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안 좋은 일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거부가 되게 해주신, 거부가. 그뿐만 아니라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만. 그리고 아들 요셉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슬퍼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됨으로써 야곱은 왕 같은 대접 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이야, 얼마나 영광스럽게 참 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또 장례식 때 성경에 보세요. 그냥 애굽의 모든 그냥 높은 사람이고 뭐고 그냥 얼마나 굉장한 그 장례 행렬, 그렇게 그냥 마지막도 그렇게 축복을 넘치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서원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야곱보다도 더욱 이 세상에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산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우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그냥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그냥 떠나라니까 떠난 거야. 그냥 떠난 거야. 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뿐입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냥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제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고 또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니까, 가라 하면 가야 되니까 항상 그냥 순종할 준비. 아예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니까 장막을 치고 살면서 언제나 순종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당장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다고. 항상 그 삶 속에, 머릿속에, 생활 속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 것처럼,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꼭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입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얼마나 경건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입에서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늘 그분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매사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사라에게 얘기도 안 했어요. 아마 얘기하면 사라가 기절했을지 몰라요. 결사적으로 반대했을지 몰라요. 이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 독자 이삭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 자손은 이삭을 내게 통해서 낳은 자손이 네 자손이 될 것이라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을 했어요. 아니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엉뚱하게 이 아들을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무조건 그냥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순종해가지고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고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복을 주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 받으면서 평생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마음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실천을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래요.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크지 못해. 믿음이 작아.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전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느냐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아직도 타락의 근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나쁜 근성,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어기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데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워 먹게 하고. 그 근성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저버리고 그냥 아주 그 타락의 근성이 그냥 살아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가지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이 충만한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사랑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또 한 가지 위대한 점이 있었어요. 누구나 복을 많이 받으면 첫째는 교만해지기 쉽고 둘째로는 방종하고 방탕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야, 정말 이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꾸 막아.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이 서양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은 복음을 나중에 받고 서양이 복음을 일찍이 받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몇십 년 전인가 서독에 한번 갔었는데 집회차 갔었는데 야, 차를 타고 집회 장소까지 그냥 그 시골길을 달려가는데 양쪽에 이제 모습들이 어디든지 사진을 찍으면 카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워요. 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고 사는지. 그 속에 집들이 있는데 집들도 그냥 꼭 그냥 뭐 얼마나 그 집도 모양이 아름다운지. 제가 저 노래 쪽에 저쪽에 그쪽에도 제가 집회 때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은 일찍이 예수 믿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 그리고 그냥 꼭 낙원과 같이 꾸며놓고 살아. 야, 어떻게 참 이렇게 아름다울까. 제가 아주 가서 보고 아주 너무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애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다 방종하고 방탕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어요. 뭐 기도할 게 없어. 뭐 부족한 게 있어야 하지 뭐.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어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얼마나 방종하고 방탕하고 얼마나 음란한 짓을 하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면서 사는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비극입니다. 비극. 하여튼 그들이 지금 이 동성연애 또 나체 남녀가 다 빨가벗고 그냥 길거리 행진합니다. 여러분 빨가벗고 그냥 완전히 팬티도 안 걸치고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참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70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10번째니 13번째니 있다고 소리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 학원을 몇 군데를 보내. 그리고 교회를 안 보내.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신앙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아예 애들이 없어요. 주일학교 없어요. 이것은요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는 물론이고 대배도 참석을 하고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참석하고 또 금요일날 모임에도 또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갔어요.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은요 지금 보면은 다 장로야. 장로가 안 됐어도 교회 다 기둥들이야, 기둥들. 옛날에 저와 함께 했던 그 친구들 보면요, 그 어렸을 때의 그 신앙생활이 일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일생을. 그러나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애들을 교회 보내도 좋고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려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종종 보면은 아이들이 보이기 때문에 참 저 부모가 보통 부모가 아니다. 반듯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를 이렇게 옆에다 두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참 훌륭한 분이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도 이제 집회를 갑니다만은 어느 교회를 가면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냥 앞에 그냥 쫙 앉아 있어요. 부흥회 때 보통 예배 2시간 이상 갑니다. 설교도 1시간 이상 하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들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 목사님은 비록 교회는 작지만은
우리 교회보다 앞섰구나. 애들이 까딱하지 않아요. 그냥 다 뭔가 받아 쓴다고 꼬마들이 그냥 국민학 그거 한 3, 4학년 그냥 요 꼬마들이 그냥 말씀을 받아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런 분들 앞에 서면 부끄러워. 우리나라 백성들도 교만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방종하고 방탕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 성도들까지도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축복받아도 방종하거나 방탕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다고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저의 경우에는 예수 믿은 후에 저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나에게도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교만해지는 거. 이게 저에게도 제일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학교도 그냥 제일 좋은 학교 장학생으로 갔지, 대학까지도 그냥 막 장학금 받으며 공부했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요,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글쎄 중학교 때 아이들이 하도 나보고 교만하다 그래서 나는 교만할 게 없는데 왜 나보고 교만하다 그럴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집사님, 애들이 나보고 교만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교만합니까? 이랬더니 교만하지.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존경하는 우리 정도부 담당 집사님도 나보고 교만하지. 얼마나 제가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신학교 과정에서 겸손만 배우면 된다. 저보고 신학교에서 다른 거 뭐 배울 것도 없고 네가 겸손만 배우면 된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제가 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입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야,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두렵고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오는지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그냥 제가 교회 옆에 아파트 살았잖아요. 거기에서 교회 오다가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 정도로 불안해. 하여튼 그냥 안 좋은 생각이 별별 생각이 다 나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이제 제일 큰 교회가 되면 순교를 해도 내가 1호야. 순교 1호. 내가 먼저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죽어야 돼. 먼저 날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하여튼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성전에 들어와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기만 해라.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세성전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가지고 건방진짓이나 할까봐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불안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너 겸손하기만 해라.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는 부산 노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노회가 많지만은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분들이 저보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는지 그걸 얘기해 달래요. 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좋은 기회다.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농땡인데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얘기를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가지고요. 제가 그냥 그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는지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하면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얼굴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얼굴이 다 숯덩어리가 돼. 숯덩어리. 그냥 새카매져요. 그냥 그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2시간 하라고 그러는데 1시간만 하고 아이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우 박수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농땡이들아 나처럼 살아라 하고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교만한 가운데는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고쳐야 돼. 교만한 마음 가지고 설교하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대편들을 너무 깔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제가 그 후에 미국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틀 동안을 교역자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요. 초교파적으로 모였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냥 그 아픈 마음 가지고 똑같은 강의를 한 거예요. 이야, 첫날보다 둘째 날 더 많이 나오고 그때 이 녹음을 한 테이프가 거기 주최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10,000질 이상이 팔렸대. 10,000질 이상. 하여간 얼마나 은혜 받고 소문이 나는지 이 세트가 10,000세트 이상이 그냥 미국 전역에 팔렸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이 겸손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좀 위로하게 주고 싶은 마음, 요 마음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 깨닫지 못하는 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이 강단에서 혼자 기도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이 책망을 하시기를 너는 왜 자꾸 목사 장로님들을 판단하고 정죄만 하느냐?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 울어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축복해 줄 수 없겠니?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냥 계속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남아있는 교만의 뿌리를 그때 그냥 쏙 뽑아주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하고, 평소에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분들 위해 그냥 그 자리에서 축복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안아주듯이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찾아오질 않나, 전화를 하질 않나, 내가 하는 일에 다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부산이 하나가 돼버렸어. 하나가 그냥 교파가 그냥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화 운동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 거. 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설교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부족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은 후에 많은 축복을 받은 저에게 두 번째 위험은 방종과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 해서 죄질 시간이 아예 없도록 그냥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일을 많이 만들어요. 그냥 일을 또 많이 해요. 그냥 지금도 그냥 나이가 있지만 계속 그냥 오늘도 11시에 또 다른 교회가 설교해야 돼요. 내가 또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 서울에 그 신현교회라고 있을 때 신학교 졸업하고 갔는데요, 동기동창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주일날 주일학교 자기 맡은 것만 하고 그거 갚버려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 일 보다가 이제 주일날만 와요. 근데 저는요, 새벽 예배부터 24시간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모든 걸 정리하고 그냥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냥 밤에는 철학기도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내가 기도 끝나면 다 가고 없어. 그리고 항상 저는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 왜? 설교할 담임 목사님이 안 나와. 어떻게 5분만 기다리다가 내가 나가서 대신하는 거야.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친구들은 매달 5,000원씩 주는데 나는 24,000원에다가 사태까지 방tuk한 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길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얼마나 충성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알아줘.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준다고. 이야, 저분 귀하다, 귀하다. 길이 열려, 길이 열려, 길이 열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냥 전심으로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그냥 축복을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13절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전심전력을 다하라. 하나님에게 계속 하라고. 계속.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이 권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계속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